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울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모자라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울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 울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함을 가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후대들도 이 땅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휘둘려서 가장 축복을 누려야 될 이 가정, 그리고 교회도 많은 그런 갈등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교훈과 풍조로 물들어져서 세상에서 그러한 가치관이 가정에 여전히 파고 들어와 이제는 부모와 자녀들이 단절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교훈과 풍조와 원리들로 가득 채워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며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영혼의 잘 되어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름성경학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여름에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이런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이 담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 부모의 작은 것도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영원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종교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모두 다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러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시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지요. 이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에 빌라도가 나 이거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겠다,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저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말했는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만큼 처참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가 일어났지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그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결국 그 피의 대가를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당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증거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만 한다면 그 영혼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의 사람은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게 되어진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사실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혀가 짧은 사람입니다. 주저하면서 갈 수가 없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 그렇게 바로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은 모세가 어떤 능력과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언약이 분명하고 내가 이걸 절대로 빼앗기고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가 그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후대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해서 거기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지를 모세는 다 설명을 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인생의 시작을 말하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에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릴 그러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 첫째 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하고 훌륭해 보여서 기를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모를 보느냐?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없었던 양을 치고 들판에 있었던 다윗을 불러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막내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가 정말 귀하게 여길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하나 세울 만한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또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분명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언약이 분명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할 것 많은 것 그거 쫓아가는 인생, 이 두 가지의 인생을 사는 중에 어느 것이 더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 많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제대로 한번 가져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언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어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붙잡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마가다라교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그들에게 펼쳐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령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신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해결해 준다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손목에 메고 벽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옷줄에 매달아 가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새겨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요 후대를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대가 살아야만 이 땅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오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붙잡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영혼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품에 품고 키워야지 소나기에 잡고 키우는 것은 결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품에 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지 내 소나기에 쥐고 흔든다고 해서 아이가 제대로 후대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부모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얼마나 은혜로 기름져져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황폐되어진 심령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지게 되어져서 이 은혜가 내 후대들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